요게벳이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중요한 언약 속에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237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237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7번의 재앙, 이 재앙이 237과 관계가 있어요. 이 재앙을 통해 강대국이라는 이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그 현장에 파고들게 만들었어요. 이 237과 관계가 있고, 또 16,000번의 전쟁, 1차, 2차 전쟁 사실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전쟁 또한 237과 선교와 관계가 있고, 성경의 또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 노예 제도,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이것 또한 237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이라는 그 현장에 총리라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이 중요한 여정을 어떻게 갈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이 강대국들을 파고 들어가게 만든 거죠.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게 만들었고, 그 나라의 중요한 자원과 인력들을 보고 노리고, 강대국들이 이제 약한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겉으로 보일 때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복하는 것으로만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사탄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37, 우상, 점술, 귀신, 이걸 가지고 237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 세 번째는 질병. 그래서 지금 이 질병이라는 부분, 바이러스, 우리 이제 이렇게 지금 시대를 볼 땐 그렇지만 이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은요, 암에 걸려 죽는 것에 대해서 심각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리지 않아도 사는 수명이나 암 걸리고 사는 수명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는 거, 평균 수명이 40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래서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과 아빠들을 통해 모세와 같이 237에 응답받을 렘넌트들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 우리 남편들의 업이 237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화 되게 할 것이냐, 이 업이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자, 오늘 이 강단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태영아,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부모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강조해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늘 듣는 같은 말,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제가 여기서 태영아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아이들을 천재로 만들 수 있는 교육 방법, 그걸 성경에서 늘 찾아가지고 내가 전달한다면 저는 태영아부 예배가 굉장히 가면 갈수록 수고가 심하겠죠. 왜? 늘 새로운 정보, 지식을 찾아서 전달해야 하니까 언젠간 바닥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반복해서 전달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해요.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가 계속 들으니까 좀 어떨 때는 다른 말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쪽도 좀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안전한 겁니다. 그 순간 사실은 불안해지게 됩니다. 자, 왜 이 복음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달하고 강조해야 되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주신 게 다른 것이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막장 사건이 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내가 이번 한 번만은 눈 감아줄 테니까 다음에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첫 판부터 여자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고 이 언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 메시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기독교의 상징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까지 왜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도 알아야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반복이 아니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락방 교회고 다락방 전도운동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고 지금까지 전달되어 온 가장 핵심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게 여러분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자, 7가지 지금 중요한 메인 스트림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인도받도록 기도 카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기도 카드를 잘 보시고 기도하다 보면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거 빼먹었네, 잘못했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절묘하게 빠져 있어. 기도 카드니까 기도 내용을 담은 거잖아요. 이걸 왜 반복해서 매일 읽고 기도해야지? 그 이유 찾아보세요. 숙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의미를 알고 유아 세례도 받는 것이고, 이 의미를 알고 이제는 부모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하는 입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다시 사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희미하게 깨달으면요, 개인과 가정의 영적 문제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저주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언약만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서 발견되는 거죠. 이거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목사님? 저는 그게 저주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니까. 아이들 수업 안 쓰고 공부 잘하고 대학도 잘 갔고 직장도 잘 군대 취직해서 시집장가 갔어요. 문제 없는 겁니까? 언젠가 오게 되잖아요. 시한폭탄인 건데 지금 폭탄인 걸 모르고 폭탄이 지금 터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그 카운트가 그 타이머가 되고 있는 걸 못 보니까 잘했어. 1시간 후면 터지는데 웃고 떠들고 이런 거랑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 겁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중요한 발견을 못한 신자들은 그걸 보고 폭탄 매달고 지금 죽을 시간 다 가고 있는데 그거 보고 또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란 말이죠.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합니까? 죄, 회개, 조금 더 멋있게 성화. 정서적으로 불교가 맞을지도 몰라요. 늘 성화돼서 거기는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기억 안 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내 기억 안에서 내가 회개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에 가까이 점점 가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너무나도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마, 제가 엄마랑 아빠 외출하셨을 때 커피 하나를 깨뜨렸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 또 사면 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엄마 눈 떴는데 막 깨워. 엄마 미안해. 어제 그 컵을 깨서 괜찮다고 했잖아. 점심 먹고 또 와가지고. 아니 근데 생각해봐도 진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용돈을 모아서 사드릴까요? 그때부터 욕 나오죠. 이런, 도대체 엄마를 뭘로 보고 내가 엄마 아빠가 도대체 뭘로 보이길래 네 돈 필요 없어. 네 노력 필요 없어. 괜찮다고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랍니다. 자,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거 맞지, 여기까지는 머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지 못하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이 영적 세계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 어디 갑니까? 신자들이 점 보러 가잖아요. 타로 점 보잖아요. 세 장의 카드를 뽑아보세요. 처음 뽑는 카드는 당신을, 두 번째 뽑는 카드는 당신의 배우자를, 세 번째 뽑는 카드는 당신의 가정을 뽑아서 그림 해석하면서 어떻게 카드 세 장의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가는 현장마다 이 복음만을 말하고 가는 현장마다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제자를 세우는 그 중심에는 어떤 고백이 있던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고 있었고 이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완전한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 복음 하나만 놓치게 만드는 것들, 이걸 주의해야 돼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엄마 아빠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정에 이 자녀의 미래, 우리 렘넌트들이 다녀야 할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이 가야 하는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삼가라는 그 말이, 삼가라라는 이 말의 성경적 원어 뜻을 보면 사실 절제하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 구절의 맥락상 우리가 봤을 때 개들을 삼가고, 그러면 개고기 먹는 걸 절제하라는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의 개들이 뭐냐? 개. 진짜 주의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진리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교회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도 당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헌신하고 그 정도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 여기에 물리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프잖아요, 물리면. 자, 이 복음이 아닌 이것을 강조하는 자들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일, 그게 이제 악행이죠. 그게 복음 아닌 이거 얘기하면서 돈 없는 성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헌금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요? 천주교에서. 당신 조상이 당신보다 일찍 간 자녀가 지금 천국과 지옥 갈림길에 있다. 여기서 헌금과 기도와 봉사를 해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이 돈을 뜯어내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샘이 마르지가 않죠. 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완전 복음이라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가 없죠.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럼 이 속에서 이 율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으니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들, 이 모든 게 뭐가 되는 겁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예전 성경에 거짓 할례.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남자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베어서 뭘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언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언약. 그런데 그 복음은 싹 놓치고 뭐만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형식만. 예배만 드리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인 거죠. 예배 드릴 때 헌금했으면 된 거 아니야?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까?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자, 도대체 무엇이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까? 오늘날 우리 복음 받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받는데도 말씀 받는 것 속에 누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서 사실 합리화시킵니다. 저는 포럼 들을 때, 저도 그런 포럼을 과거 평신도 때 하는 걸 들으면서 지금도 그렇고, 내가 영적 상태가 지금 안 좋고 무너져서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예배 또는 교사로서 내가 이거를 못하게 됐다는 걸 합리화시키더라고. 그 영적 상태 안 좋은 게 자랑이냐고. 물론 비난받을 일도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지. 그런데 기도 부탁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애들한테 신방도 못했고 예배도 못 얻고, 상태가 더 안 좋으면 말씀 앞으로 더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기들이 아플 때, 말 못할 때 막 고열이 오르고 막 아파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찰싹 붙잖아요. 껌딱지가 돼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걸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주 자랑스럽게 포럼을 해요. 어린 나이 신앙이죠.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갖고 말씀을 자꾸 합리화하는 이 복음을 나라는 그 육신적인 기준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가는데 해가 되는 것들, 거기에 내 지식이 해가 된다면 난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겠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잖아요. 더러워서 피하죠. 왜? 냄새 나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집에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옷에 똥을 묻히고 다니는. 세상에 가는 곳마다 냄새 풍기고 다니는. 예, 일으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충격이 심했더라고요. 바닥에. 그래서
해로 여기셔야 된다니까요. 복음 아닌 것들, 물론 우리가 육아하는데 지식 알고 책 읽어야 되지만 그것이 복음보다 앞선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똥으로 여겨야 돼요. 근데 마치 우리가 어디에 속을 수 있냐면, 복음을 아는데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조금 바르지 자라게 못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게 세상 것들이. 아니, 세상 지식이 무엇인데 사람을 MBTI라는 그 성격 유형을 가지고 나누냐고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통계학적으로 저는 INFJ입니다. 인프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닌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사람하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그것도. 아니, 많은 좀 이렇게 많은 부류에 속한 사람이면 좀 평범할 텐데 왜 이런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한 명을 자기가, 아니 이거 그냥 참고하는 거 아니냐, 통계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럼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 성격, 애가 좀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산만하고 이러면 ADHD.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산만했는지. 저 어린이집에 유치원 다닐 때 격리 시켰어요, 저를. 아이들 밥 먹고 자는 시간에 나 에너지가 넘치는데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애들 막 깨우고. 그러니까 준이는 안 되겠다, 이쪽 방으로. 독방. 아이들마다 시간표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성격이 다르고요. 근데 그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과 틀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얘는 이래서 괜찮고 얘는 이래서 아니고.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가진 의,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은,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 한 번도 안 빠지고 복음 선고 10번 쓰게 하고 기도회들도 안 빠지고 오늘 또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켰습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저와 여러분이 잡히길 원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살살 잡고 세게 잡고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그 자그마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옷자락을 잡을 때 내가 약하게 잡을수록 엄마 아빠는 어떻게 잡죠? 나를 더 꽉.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막 차가 지나가고 막 사람들 복잡한 곳에 더 그곳에 가면 어떻게 가죠? 앉잖아요. 목마를 태우잖아요, 아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꽉 잡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살 잡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꽉 잡으시도록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집중의 시간을 가져. 누가 집중을 잘하는 거냐?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집중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이게 집중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살고, 이분을 통해서 승리 얻었고, 이분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 가치를 아는 만큼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집중하는 시간이 어떤 의미겠어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기다리는 게 지루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식사 함께 대접한다고 해서 약속 시간 정해놓고 1시간이 돼도 안 와. 그럼 여러분 대부분 다 쌍욕 나올 겁니다. 이런 네 가지 없는 그런데 그 대상이 유광수 목사님이야. 그럼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식사를 사주시고 또 메시지까지 주실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냐, 이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서밋 타임, 기도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잡히기를 원하는 삶을 언제 누릴 수 있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응답, 안 보이는 응답, 이 응답을 다 떠나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떠나세요. 빨리 응답을 떠나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응답이 아니라, 응답이 왔다 안 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엄마 아빠가 생일 때 선물 사주신 거 가지고 선물을 너무 좋아해. 이 선물이 너무 감사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주신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 지날수록 그 선물에만 매였으면 엄마 아빠가 볼 때 어떨까요? 야, 다음에 너무 큰 거 사주면 안 되겠네. 왜? 더 큰 거, 선물에 집착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늘 달려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나는 안 되고 옛날에 내가 자꾸 나오고 목사님 옛 체질인 내가 나와서 남편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그때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왜 내가 안 죽지? 왜 내가 살아있지?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함께 하길 원하신다니,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이 삶을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 속에 여러분이 풍성히 거하면요, 여러분 살림하는, 자녀 양육하는 지혜가 이 안에서 다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보가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똑바로 누리지 못하는 엄마 아빠가 세상 것 가지고 자녀 양육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엄마 아빠가 복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 따라서 아이들을 여러분 하나씩 지금부터 이 속에서 말씀 따라갈 때에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너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는 너 나이 때 복음 듣지 못해서 이런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너는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의 멘트가 맞나요? 내 하늘 너가 대신 풀어달라는 얘기잖아. 말은 하나님 갖다 붙였지만, 무슨 말에나 일에나 너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아라. 어떤 대학을 가고 무슨 일을 하는 그건 그 다음이다. 네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맞다면 너는 복음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이고, 복음의 중요한 일을 나타내는 그 목표를 위해 하나님이
살게 만들 거다. 그래서 우리 부모 생각, 부모 입장에서 말하는 거 아니라 말씀 따라가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모든 문제의 시작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절이에요. 모세는 어머니 요깶에서 영향을 받아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할 때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이미 어머니 요깶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예배. 자,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에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선택받은 자들. 이게 민수기. 5번째. 왜 태영아부 부모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 양육하는 중에도 사실 좀 몸 좀 누이고 쉬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마음 같아서는 태영아부 엄마들이 그 의자를 좀 이렇게 개인별로 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의 그 퍼스트 클래스처럼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안마 마사지도 딱 되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열매 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에 정복하는 렘넌트로 만들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문제, 살림에, 돈에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께 꽉 잡히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지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중요한 응답들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